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라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셉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도대체 거기가 어딘가?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요. 내 백성아 이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백성이라는 것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한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단어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 백성아.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해. 이 죄가요. 원죄를 쓰고 있어요. 자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한글은 똑같아요. 근데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어잖아요. 죄인할 때 안 믿는 자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인은요. 스트롱 코드 264번을 씁니다. 268번. 268번이 뭐냐면요. 하마로톨루스라는 단어 써요. 하마로톨루스. 자, 요게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거는 하마르타노 스트롱 코드 264번입니다. 264번. 그 다음에 원죄를 가리키는 하마르티아 266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성경을 볼 때요, 딴 거는 몰라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원죄하고 자범죄만큼은 두 가지는 표시를 해놔야 돼. 저는요, 성경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성경 연구할 때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무조건 다 찾아서 체크를 해요. 어떻게 체크했냐면은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원죄만 죄 안에다가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동그란 거를 쳐놔버려요. 원죄만. 그리고 나머지 자범죄는 안 건드려버려. 그러면 뭐 굳이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죠. 빨간 거로 표시되어 있으면 원죄고. 아멘? 그 다음에 없으면 그냥 자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요. 와, 놀라운 거를 밝혀들어요. 만약에요. 원죄 쓸 때 자범죄 쓰고 자범죄 쓸 때 원죄 쓰면 성경 찢어내버려야 될 상황인 거예요. 큰일 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체크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왜?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지옥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자범죄 264번 하마로탄으로 쓰는 순간에 성경 그 한 절 때문에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성경 보면요. 원죄 쓰는데 정확히 쓰고 자범죄 쓸 때 자범죄만 정확히 쓰고 있어요. 근데 자범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268번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누구한테 쓰는 단어냐면요. 주님이 살아서 오셨을 때 영접 못한 자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000년으로 따지면은요, 이래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래버려요. 그죠? 근데 우린 그걸 자꾸 십자가에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노. 큰일 나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유대인들 구원하러 오셨지, 십자가 매러 오셨던 게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타작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과 11절에서 보면 이래요. 11절과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줬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종 신분으로 나와요. 신분이 종이었어. 종에서 자녀로 승격시키는 거고 이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를 쭉정이라고 하는데 독사새끼로 타락시켜버려요. 신분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가지고 곳간에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살라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처음에 오신 목적이 뭐로 왔어요? 봄 추수하러 오셨던 거예요. 유대인들 타작하러 오셨던 거예요. 이때 타작으로 들어갔을 때 죄 가운데 빠진 거 보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거 가지고 죄인이다 그래.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도 죄인이다 이래버려요. 그 이유는 제가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믿지 않았다는 그게 뭔 소리냐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고요. 뭐까지 맡은지 아세요? 돈깨짝같이 맡아서 돈깨. 지금으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 이게 조그만 동호회도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노는 동호회도요. 총무는 아무나 다 시켜도요. 회개는 아무나 안 시켜요. 회개는. 돈버릇이 안 좋고 돈 감각이 안 좋고요. 남의 돈 갖다 쓰는 사람들 회개 시켜요? 그러면 그 회 망가져버려요. 돈 갖다 다 써가지고 돈깨를 맡았어요. 그 쉽게 말하면 회개 장부들고요. 예수님 쫓아다녔던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었어요. 근데 걔가요. 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걸로 나오냐면은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율법 가운데 복음으로 못 넘었다고 해버려요. 성경에서. 그거를 죄인이다 이래.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다 해버려요. 그 죄인이 하마로 톨로스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저기 믿지 않았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복음으로 못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요 자살하고 죽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었더라도 만약에 죽었더라도 예수님 영접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낙원으로 데려가야죠. 이 문제부터 이제 해결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호락호락 돼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가룟 유다 사건을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그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래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본인들 교회 얘기하는 걸 모르고 이단 교회 알고 있어. 큰 성 바벨론에 있지 말아요. 거기는 귀신의 처소와 2절 보면 이래요. 18장 2절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게 모이는데 뭔가 아주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볼 때 뭘로 봐요? 신천지나 여호와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뭐 안식교나 유대교나 회교도든지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성경에서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내 백성아 그러지 않지요. 내 백성아 그러잖아. 그건 누구요? 큰 성 바벨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요. 저기 이단으로 정제된 교회 지금 다니는 분들한테 내 백성아 그러나요? 가라지야 그러버리죠. 가라지 믿지 않는 자들. 제가요 높아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이요 15장 보면은 우리가 보면요 사복음서도 제대로 해석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요.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와요. 무슨 귀신 들렸다고 하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요. 흉악한 자가 들린 거는 이방인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귀신은 율법한 자들 가리키고.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그거 직접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발동 살살살 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개판으로도 알고 있나를 보여드리려고요. 아, 또 이게 또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데 또 슬슬 또 뭔가 올라오기 시작하네. 이게 귀신이 주는 건 아닐 텐데. 먹고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옆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물 한 컵 드세요. 거기서. 예? 얘기해줘야 돼. 안 그러면 저요. 속 있는 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게 안 좋은 소리 막 나와버려요. 예. 뭐 자제할 때가 아니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물을 안 먹을래. 에이, 치워버려. 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릴래. 내가 지금 하나님 기분 맞춰야지 여러분도 기분 맞출 때가 아니야. 원래요, 제사장직은 백성편에 서가지고 하나님한테 아름다우면 선지자는요, 반대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제 좀 언어순화가 잘 조심 많이 하고 있는데도 사역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시면 성경 똑바로 보세요. 본인들 교회가 지금 큰 성 바벨론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죄 가운데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는. 예수님 목적을 하셔야 돼요. 이게 2000년도 돌아가야 돼요. 재림 것만 자꾸만 보면요, 이게요, 무단결 돼버리는 거예요. 타겟가 없어가지고. 2000년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도 보면 이래요.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해요. 이거는 안 믿는 자들 귀신 들린 걸 흉악한 귀신인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예수님께 왔어. 그래서 내 딸이 다 죽어간다니까 이래요. 야, 걔들아 이래버려요. 내가 걔들한테 주랴 이래버려요. 그죠? 걔는 누구냐면 안 믿는 자를 성경에서 걔라고 그런 거예요. 믿다가 타락한 거는 돼지라고. 그래서 자꾸만 군대 귀신이 돼지한테도 기어들어가고요. 디모데후서 2장 보면은 목욕했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빠진 거를요, 예수님 영접할 때 영접 못한 성도들을 가르쳐요. 돼지라고 해버려요. 자, 이래요. 내가 걔들한테 주러 온 게 아니라고 해요. 누구한테 주러 왔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한테.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하마로톨로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오셨는데 불구하고 영접 못한 자들 전부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에 속한 교회가 성경에서는 무슨 교라고 해요? 유대교. 며칠 날 예배 드려요. 토요일 날 그 교회를 뭐라고 해요? 회당교회. 이게 보여드려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왜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지 그거를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교회에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다 이 때가 차는 순간에 이방인 때가 차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큰 성 바벨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영접 준비가 안 돼 있는 교회들은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제가 제 눈으로 다 보면은요, 예비적인 자 큰 성 바벨론 교회들이에요. 지금. 근데 본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알면 그러고 있겠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한테 전화하면은 저 이상한 놈 나왔는데 2단 3단이라고 한다고. 내가 그러자 2단 3단 하지 말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몇 단이라고 하라고. 9단이라고. 그게 9단 소리 들어야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소리 듣지. 그까지 그 2단 소리 들어요. 하려면 9단이라고 해가지고 제발 좀 찾아오시라고 하면은 찾아오지는 않고 뭐 뒤에서 만들 거야. 아이고. 못 와요. 저한테. 어떻게 와요? 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제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래요. 더러운 귀신 들린 데가 전부 다 보면 회당교회 보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세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리라. 이거 사실은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한테 주러 왔지 이방인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게 여기 본문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귀가 빵꾸 정도로 들은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한테 또 아주 그 개들이란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개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막 예수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달라가는 바람에 믿음이 크도다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뭐를 하든 끝까지
단락해가지고 받아라. 이따위 소리 아니면 광화문에서는요. 예수님도 또 개년이라고 했대요, 또. 목사님, 내가 어떻게 또 그분 말해요. 광화문 목사님이. 여기 예수님도 개년이라고 했다고 자기도 개년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는 안 믿는 자들한테 하는 거고요. 예수님 오실 때는 안 믿는 자들,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부르러 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더러운 귀신을 알려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럽니다. 12제자를 딱 불러가지고 세우기 전에 말씀하세요.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하고서 12제자들을 세웁니다. 기죠? 2절부터 세워요. 그런 다음에 자 5절과 6절 보세요. 12제자를 다 지명한다며 이래. 예수께서 5절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해요?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방인한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 구원하러 왔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 데나 다 가라 이래야 돼. 근데 뭐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방인 길로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때서 이제 사마리아 길로로 가라고 해요.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니까 이날 이후로 이방인한테 가라겠지. 그전에는 가라고 한데 있으면 돼. 손가락 장지 줘버려요. 성경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재림 걸 비춰보려면요 2000년 전 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쫓아낸다는 거는 뭐냐면요 율법 가진 자들을 복음으로 넘어오는 게 귀신 쫓아내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뭐냐면 병과 약한 게 뭐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 거요.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병든 걸로 보는 겁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 진짜 병으로 보네? 그러니 맨날요 교회에서 막 예수피 뿌려가지고 예수피 나가 하고 있는 거요. 귀신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나 나가 그래요. 뭔 소리 하려는가 모르겠네. 내 입에서 귀신 소리 많이 귀신 나가라 하면요 귀신이 더 붙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는 걔네들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나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 뭐 상대가 돼요? 하나님 소리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뭘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해서 나가요 걔네들이요 나가라서 나가냐. 예수피 뿌리면 나가긴 나와요. 나갔다 다시 기어들어와요. 근본적인 것부터 없애야 돼요. 근본적인 것부터. 이 치유하는요 이게 있어요. 미국에 찰스 크래프스 박사라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분이 조상의 저주를 찾아가지고 성경적이 아닌데 그분이 또 저거는 하나 아주 잘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 자, 우리가 죄를요 자범 때 진 거를 먹이로 보고 있는 거야. 먹이. 내 안에 더러운 거는 내 모든 걸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쥐새끼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이제 사단 마귀로 보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먹이가 내 안에 있어. 이게 뭐냐면 상처 이런 거야. 상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뭐 안 좋았던 거 자범죄도 되고 모든 거 이게 있는 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사단의 먹이로 보는 거예요. 이 사단을 쥐새끼로 보는 거예요. 쥐새끼로. 예? 그러면은 내 안에 쥐새끼가 먹을 먹이가 있으면은 항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쫓치는 게 뭐냐면 예수피인 거야. 예수피면 나가긴 나가.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또 기어들어와요? 안 기어들어요? 먹이가 있는 한은 계속 나와요. 계속 얘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피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 안 보이는 세계라서 들어온다니까요. 뭐가 중요해? 이 먹이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치우면은 쥐새끼가 들어올라 해도 먹을 게 없으면 기어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귀 새끼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피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뭘 없애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거 갑자기 무슨 치유사역 하는 데 갔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지 말라는 거. 자꾸만 예수피 자꾸 나가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피가 효능이 없다는 게 찾아야지요. 근데 근본적이를 알고서 해야지. 자꾸만 나오면은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많이 나와야죠. 이게 보세요. 은사사역 하는 데 가서 귀신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말로 가서 보세요. 말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좋지도 않아요. 끝에는 사용당하고요. 버림받아 버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게 뭐예요? 보니까 잃어버린, 이거는 이방인이고, 이제 믿는 자들한테 누구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아멘? 니코로 이 잡힌 거를 귀신 들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첫 회당으로 딱 갔을 때 뭔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만 들어가면 이놈의 더러운 귀신들이 자꾸만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율법에 잡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귀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멘? 자, 어디 가냐? 마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이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해놓고 15절에서 보면요. 제가 팁을 얼렁얼렁 드릴게요. 자, 베드로를 금을 던지는 거를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간다는 거는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는 배 위에서 그물을 깃고 있어. 이건 재림사역자예요. 어디에서? 배 위에서. 배가 교회에서 뭐예요? 교회에서 왜 갖다 그물을 깃고 있어? 이어 깃는다는 단어가 보면요. 카다르티조라는 단어 써요. 2675번. 2675. 카다르티조인데 이게 완전하게 하다, 짓다, 만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물 깊으니까 뭐 짜증게 하는 줄 알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는데 자본국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본국이 못 빠져나가게. 재림 때의 사역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두 제자 불러요. 그러니까 19절이 바로 조금 더 가시다가 2000년간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그물 던지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물이 뭐예요? 예수피. 복음이죠. 예수피로 잡는 거예요. 아멘? 2000년 동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조금 있다가는 던지는 그물은 이제 스톱돼요. 좀 있으면 뭐예요? 자본국이 못 빠져나가게 끄는 배를 다른 말로 그물을 깁는다 그러는 거지. 이 두 형제가 그물 깁다가 예수님한테 잡혀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뭔 뜻이에요? 두 증인,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두 증인. 아이고, 이걸 다, 이거 어떻게 다. 요래 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래요. 초림과 재림의 사역자를 딱 불러놓고 21절 보세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면, 안식일이 뭐예요?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회당에 들어가심에 가르침에 뭐가 튀어나와요? 갑자기 쭉 보면은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이래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니 하나님이 거룩한, 이 지금 마귀 새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몸을 빌려가지고. 이거는 율법 가운데 있는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못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뭐 들린 걸로 다 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더러운 귀신. 아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더러운 귀신 쫓아내라고 하잖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야. 요걸 가르쳐서 상대가 누구요? 다른 말로는 귀신 들린 거는 무슨 양이라고 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양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 초림사역이고 재림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2000년 전으로만 끝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절과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의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며 하고 큰 소리로 지르면 나으는지라 하고는 이거는 뭔 뜻이냐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리면.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장면인데요. 여길 또 봐야 돼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31절에 보면 이래요. 갈릴리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매 저희가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제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가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와. 그죠? 열병을 고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착각할 수가 있어. 아, 이거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 장모님 아프니까, 야, 아프다고 하니까 열병 들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고치러 가자.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장모도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열병 걸린 율법 가진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야, 열병이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열병이나 귀신 들린 거나 잃어버린 양이나 똑같은 거랑 이걸 따로따로 보지 마시라고요. 성경에서는 이명동음이라고요. 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표현을 따로따로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따로 보고, 잃어버린 양 따로 보고, 열병 걸린 거 따로 보고, 귀신 들린 거 따로 보고, 손 마른 거 따로 보고, 소경, 눈 먼 거 따로 보고, 벙어리 된 거 따로 보고, 귀머거리 따로 보고. 아이, 그만 좀 하라고 해요. 힘들어 죽겠네. 따로따로 봐서 안 되는 거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거. 주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못한 걸 다 병들고 귀신 들린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간 목적이 뭐냐면 44절에 나와요. 요거 보려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요. 66권 중에서 아마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당에서 전도한다는 거.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더라라고. 예수님 회당교회 간 거는 율법을 지키러 간 게 아니라 토요일 안식을 지키러 간 게 아니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오게 귀신 들린 거 쫓아주러 이걸 다른 말로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좀 있다가 이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점진적 강화 계시법이에요. 갑자기 딱 크게 보는 거 없어요. 미풍이 크게 돼버려요. 이래요. 엘리야가요 3년 반 동안 비 못하게 하다가 큰 비가 내리잖아요. 작은 구름 하나가 떠가지고요 크게 돼가지고 폭우 내린다고 해버려요. 뭐든지 조그만 게 시작해서 크게 확대시켜버려요. 2000년 전에 이 더러운 귀신이요 이제 2000년 후에는 요한계시록 가면 뭐로 나타나 있어요? 바로 아까 읽은 거예요. 이해가 팍 갈 거예요. 가서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왜냐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 18장 2절처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 안 오시더라도요 안 오시더라도 빨리 그러니까요 안 오시기 전에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바벨론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조금 있으면요 바벨론 교회에 있는 자들한테 치는 표가 666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 표예요. 바벨론 표. 요게 짐승의 비밀이란 걸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보여드려요. 오늘 비밀 제가 해제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비밀을? 원래 있잖아요. 원래 비밀이란 것이 까발려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르면 영원한 비밀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했다게. 약속을 했어요. 둘이서. 몇 월 며칠 날 우리 결혼식 올리자. 둘이만 알고 있자게 했어. 그리고 얘기를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1급 비밀도요, 이렇게 보면은 비밀 문서가 뭐 30년 지나면은 해제하게 돼 있나요? 이렇게.
미국 거나 우리 거 기밀문서 다 해제한 거 보면은 한 30년 지나면 이렇게 해제도 시키잖아.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몇 월 며칠 날 어디 공격하자 이런 거요. 근데 그때 당시는 비밀이었지만 그때 당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 싱거워 터진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영원한 비밀이에요.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마귀가 최고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최고 두려워하는 게 지 비밀 까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요, 처음에 불렀을 때 그날 제 입을 통해서 내가 영적 전쟁에 너를 최전방에 세우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는요, 이런 사역인지 몰랐었어요. 부흥 강사라도 어디 가서 선언지고 막 귀신이 나가고 암 환자가 막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막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줄 알고 성경에 처음에 살펴봤었어요. 그거 위주로. 좀 있다 보니까 아닌 걸 알고 나서 얼른 거다 치워버렸죠. 저도요, 은사사역 했던 사람이에요. 초창기 때. 은사 받은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요, 은사 터치도 해보고 할 것 다 해봤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빼놓고 진짜 안 해본 거 없어요. 초창기 때 잠깐. 그러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나중 보니까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게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쓴 거예요. 귀신의 일을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666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비밀의 표가 뭐냐면 666이에요. 666.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이따 다시 넘어오는데 666에 대해서 일단은 해결 받읍시다. 요거를요, 귀신의 영이라 그래요. 16장, 계시록 16장. 오늘 계시록 잘 팔리네. 이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을 봐야요, 666의 실체를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해놓고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듯 하는데, 얘가 666이요, 뭐하는, 이 귀신의 영이 뭐하는가, 주님 오실 때 옷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요 벌거벗고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벌거벗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벌거벗는 게 뭐냐면은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천국 가는 거를 벌거벗다 이래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옷 입어가지고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 육체 구원 받아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를 옷 입었다 이래요. 요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내용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벌거벗는 게 주님 오실 때 얘는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천국 가는 믿음 가지고, 다른 말로는 휴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휴거 아무나 하나요? 아이고, 가사 좀 똑바로 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불렀죠? 가수? 예? 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데 휴거는 아무나 하나요? 왕권은 또 아무나 하나? 개나 소나 다 받을 것 같으면요, 제가 이 사역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십자가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날 것 같으면요, 제가 지금 미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물 한 잔 먹어야지 안 되겠다. 자제해야지 안 되겠네. 아이고. 제가요, 미친 지금 마귀 짓거리 하고 있는, 이단 짓거리 하고 있는, 아니, 주님 오시면 이 믿음대로 다 만나는데, 그게 아니라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 믿음이 또 있다고 하면 제가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놈이 아니죠. 미쳐도요, 상중하가 있어요. 미친 것도. 제가 그 잣대로 보면은, 미쳐도 상미친 놈이에요. 상미친 놈. 그래서 제 동영상에 보면 요 제목 하나 있어요. 미칠 광자를 한문으로 써놓고서 미쳐야 무슨 일을 합니다, 이런 거요. 공부도요, 미친놈들이 1등 하는 거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저는 하나님한테 미친놈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정신 나간 놈이 아닙니다.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여기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있대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이요. 좀 있으면 이제 바벨론의 실체를 제가 보여드릴 때 나옵니다.
용은요 사단을 가리켜요. 거짓 선지자는요 누굴 가리켜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아니 짐승의 입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재림 때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 주님이 더디오리라요 악한 종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입에. 이게 입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 왜 자꾸 입이 나올까요? 진짜로요 사단이 입이 있을까요? 진짜로? 아니 사단이 무슨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입이 있게? 왜 입이라고 하냐면은 입으로 뭐예요? 죽이고 살리잖아요. 이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 누군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입은 뭘 가리키냐면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못하는 거를 마태복음 22장 유구무원이다 그래요. 혼인잔치 옷 못 입은 자가 유구무원이래. 불러왔는 게 지옥 들어가라고 해버려요. 얘가 그 사역시키는 거. 이게 그 자꾸 입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용은요 파워로 보면 600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짐승은 60. 아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합쳐서 악의 3세력인 거예요. 악의 3세력. 요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그 8절까지 쭉 보면요 권세를 이래요. 용이요 짐승에게 가고 짐승을 거짓한테 주는 요게 가는 권세를 주고 합니다. 주고받고 하는 게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그냥 얼레벌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한 절이 잘못되면은 성경 뒤죽박죽되게 돼 있어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요, 이제 뭐를 하냐면은요, 자, 어디로 가서 보냐면요,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약간 좀 기니까 5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천사와 그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르리라.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 진짜 여자가 아니에요. 사단을 가리켜요. 큰 붉은 영이에요. 앞뒤 문맥 이제 살살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 가진 거는요, 이 짐승을 가리켜요.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저기 있지요. 16절에 보면 음녀가 나오거든요. 그 5절에서도 음녀가 나왔어요. 음녀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요. 이거를 할 때 분해해서 봐야 돼요. 분해해서. 머리에 만약에 7머리가 이렇게 썼다고 하면요, 7머리가 있으면 이제 뭐예요? 짐승이에요. 걔가 짐승.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12장과 13장 가서요, 머리가 어떻게 되고 뿔이 몇 개 있나를 살펴보면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용과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믿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 다 설명하다 보면은 또 3명 설명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뭐라게요? 사단의 비밀이요, 짐승의 비밀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문자적으로 5절에서 큰 바벨론이래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짐승의 비밀과 사단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요 6절에 보면 뭐하나 불법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 성경에 보면 2군데가 나와요.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는 짐승의 비밀. 이 짐승을 타고 앉은 게 누구예요? 여자로 나와요. 타고 앉았다는 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그래서 서두에 비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비밀을 알고 나면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은 영원한 미스터리에서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 덫이라고 하는 거예요. 덫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덫을 놓을 때 보이게 나요? 안 보이게 나요? 환한 데 나요? 어두운 데 나와요? 그게 비밀이요. 비밀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도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 7대 선자가 나팔부터 하나님의 비밀이다 해제된다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사단의 비밀이 큰 바벨론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과 뭐예요? 짐승의 비밀이, 사단의 비밀이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래요. 지금은 비밀이 상관없어. 그냥 예수 피 믿고 다 구원받고 가면 되는데, 좀 있으면은 때가 차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과 사단의 비밀. 이 비밀. 바벨론이 비밀이래요. 큰 바벨론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냥 더러운 귀신이라고만 했어. 더러운 귀신. 그죠? 이 더러운 귀신이 2000년간 어떤 거예요? 점진적 강화 계시법 따라 세력이 커진 거예요. 커진 거를 뭐라고 해요? 18장 2절에서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준비 못한 모든 교회는 큰 바벨론 교회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이거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4절로 다시 가야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왼편에서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 나를 떠나 영벌에 들어가라고 해버려요. 이게 계시록 19장 20절 사건이에요. 첫째 부활로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재앙의 끝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는 변화체로요, 지옥 1호 입성자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루 사이에 벌어진다 이래 버려요. 아멘? 절기상이요. 절기상 언제냐면 날짜가 다 있어요. 날짜가.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지혜 있잖아요. 여기다 앉혀놓고서 금요일날 쪽집게 과외를 했었어요. 물어봤어. 야, 음부가 닫히는 날이 몇 월 며칠이냐? 절기.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첫 마디에서 약간은 이제 헷갈리더니 그다음부터 다 하더라고. 그럼 음부가 닫혔다가 1000년 후에 다시 열리는 절기가 몇 월 며칠이냐? 바로 나와. 아마겟돈 전쟁하는 날이 첫째 부활자들 들어가는 날이 몇 월 며칠이냐? 지옥 이후 입성자들 들어가는 날짜가 언제냐? 무저갱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 날짜가 무저갱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그 다음에 천국문이 열리는 날이 몇 월 며칠 날이냐? 천년시대가 열리는 날이 몇 월 며칠 날이냐? 쭉쭉쭉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있어요. 너는 다 끝났다. 그게 바로 성경의 해답시다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아브라함 품이 닫히는 날이 몇 월 며칠이냐? 낙원이 열리고 닫히는 날이 몇 월 며칠이냐? 그리스도 나라가 열리는 날이 며칠이고 닫히는 날이 며칠이냐? 정확히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도 이제 해답지 맞다 이랬어요. 절기 무서워요. 성경 진짜 무서워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나와 있어요. 못 찾아내서 그렇지. 근데 못 찾아내는 이유가 마지막 절기를 못 보는 거야. 그럼 뭐냐면요, 화장실 갔다가 볼일 다 봤어. 어떻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거 모르면 밑 안 닦고 나오는 거예요.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그 찝찝한 정도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냄새가 더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벌어지는 날이 7월 15일 날이요. 7월 15일 날이에요. 초막절 시작할 때, 천년하고 시작할 때 제1호 입성자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요거예요. 8절입니다. 8절. 이제 하루에 대해서만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보세요.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르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그의 강하신 자니라 해놓고서 요걸 갖다가 또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의 일시간에 네가 심판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지는 거를요. 또 21절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맷돌이죠. 큰 맷돌. 큰 맷돌이 바닷 가운데다 뚝 던지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에? 큰 맷돌이 바닷 가운데 던지면 꾸룩 들어가서 수장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에, 21절에서 이에 한선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 이 지옥 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나와서 그 죄의 원죄 가운데 빠지는 데를 다시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럼 이 하루를요, 어떻게 이제 하루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하루를 이해하려면 약간 좀 절기가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지 않으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요, 포인트를 어디서 해답지를 보게 됐냐면요, 저거였지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절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1월 14일 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 15일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은 초실절이에요. 열매실자, 처음으로 열매 맺었다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15, 14, 15, 16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3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24시간 이빠이 계셨던 시간이 무교절 날이에요. 토요일 날을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무덤 가운데 집어넣고 토요일 예배 드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걸 지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로부터요, 49일째, 레위기 23장 보면 7안식 하라고 해요. 7안식. 7안식이 뭐예요? 7번 안식. 77이 49일이에요. 49일째가 바로 77절이에요. 77절. 77절과 다른 말로는 맥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런 데 가면은 출애굽기나 이런 데 신명기 보면은 만약에요, 맥주절 따로 보고, 예? 77절 따로 보고 오순절 따로 보는 순간에 성경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49일째 되는 날이 몇 월 며칠이냐면요, 1월 16일 날부터 49일째가 3월 5일 날이에요. 3월 5일 날.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3월 6일 날이. 무서운 소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소리. 그래 성경에 전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기 모르면 성경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엄한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맥추절이 뜻이 뭐냐면요, 보리맥자예요. 보리 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 그 맥추절에 들어온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아멘? 자, 왜 3월 5일 날 맥추절, 실질절을 지키라고 하냐면 그날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요. 천년왕국도 천년왕국 끝에 행하는 심판도 이해하고 재림 때도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스가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스가랴 엄청난 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월 5일 날이 뭔 절이라고 했어? 아들? 3월 5일이 49일째 되는 날이야. 77이 49, 그래서 77절인 거야. 77이 49. 7안식일 하라 해서. 이날은 맥주절이래요. 맥주절은 보리맥자예요. 봄추수하러 오셨던 거. 왜? 자, 신약시대로 그 다음날 넘어가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이야.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기 바로 전날까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다. 지옥 보낼 거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거. 요거를 하루 사이다 그러는 거. 하루 사이. 3월 5일과 3월 6일 사이. 그러니까 맥주절과 오순절 사이. 이 의미는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다시 시작되죠. 그러면 천년왕국이요, 초막절로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7월 15일 날이에요. 그러면 초막절 시작되기 전에도 하루 사이에 일 해버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지. 그 전쟁이 아마겟돈이야. 아마겟돈. 그러면 돼. 천년왕국 끝에 천국 가는 날이 7월 23일 날이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그 바로 전날 뭐 해야 돼요? 다
하루사이에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게 곡간마국 전쟁이요. 그저 7월 22일 날부터 23일 사이에 곡간마국 전쟁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 다 한 거예요. 요게 하루 의미입니다. 엄청난 사건. 이거 사실 집안채들 하나씩 다 사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집들도 없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빚 내오라고 할 텐데. 아이. 잘 되면 집 봐서 갖고 오세요. 예? 자, 그럼 이제 하루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예? 기지? 뭐를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좀 그러네. 자, 제가 이래봬도 사꾼 목사입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제가 또 돈 얘기도 하잖아. 제가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강대선에서 헌금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집은 바치라고 하잖아. 기죠? 자, 이사야서 9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얼마나 재밌게 됐나,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지금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4절과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가 종려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거짓말을 인도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라. 요거는요, 뭔 사건이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사야서 8장 가가지고 14절 15절 이런 걸 설명하고 일로 와야 되는데, 어쨌든 심판대 얘기를 합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끊쳐낸대요. 심판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백성들을 미우겠다고 나와요? 장로와 존귀한 자래요. 장로와 존귀한 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장로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장로는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요 9장 보면요,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라고 해버려요. 이마에 입 맞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장로 해놓고 밑에요 주석해 놓은 게 뭘로 나오냐면은, 늙은 자부터 죽여버리라고 해요. 늙은 자를 주석해 놓은 게 밑에 보면요, 히브리어 주석에 장로를 이렇게 나와요. 장로. 이게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미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와요. 이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루 사이에 다 멸망으로 인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그동안 나를 가리키는 교회,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으로 재림 때 전하지 못하는 자들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3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가면 이제 하루 사이에 진짜 여기 가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장면들이 엄청 나와버려요. 요한계시록 가야 뭐가 나와요? 7명이 나오잖아요. 에? 여기도 구약인데도 7명이 나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달리 보이실 겁니다. 자, 저기 스룹바벨이라고 아시죠? 전철역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저거를 안 믿는 자들한테는 안 줘요. 물어보고 줘. 집사냐고 목사냐고 전도사냐고 해가지고 기라고 해야 줘요. 저 교회 안 다닌대요 하면 책 자체를 안 줘. 거기가 스룹바벨 성교회인데요,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7호선 타면은 엄청나게 책을 무료로 나눠주고 전철역 입구에서 걔네들이 엄청 했었어요. 이게 본부가 노량진에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 2학년 때 교주를 가서 만나본 적도 있어요. 직접 가서 하나님이 뭐를 보게 하시는데 가서 봤는데 거기가 스룹바벨 성교회예요. 그리고 교주가 이름이 최대강 씨인데, 제가 이제 이 동영상들 말해도 되는 게 뭐냐면 실지니까 자기가 순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다 나온 단어예요. 거기 가면 다림줄 얘기를 해요. 청량줄, 다림줄. 이게 우리로 말하면 청량 권세를 가리켜요. 이단으로 정제된 것이 뭔가 깊이 들어가 있긴 해요. 잘못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단어 자체를 몰라요. 이단들은 파헤쳐가지고 알고 있고 이래버려요. 근데 좀 교주에다 맞춰서 그러지 그들이 말하는 내막적인 거는요 보면은 맞아요. 재림 때 청량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순의 아들이라는 거는 여기에 뭔가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페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순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페의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너희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일곱 눈이 나와요. 한 돌에 일곱 눈이래.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 가면 이제 일곱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곱 명 해가지고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등뿔 합치면 세븐 666 표를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명인데 여기에 어떻게 나와요? 일곱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일곱 눈. 한 돌에 일곱 눈. 이게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 나오면 하나님의 일곱 영, 영어로 말하면 일곱 영, 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 예수님 재림 사역에 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 죽어서 영혼만 딛고 가는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영으로 나와요. 똥을 좀 분간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금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영혼만 딛고 가는 영은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못 박아버려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영이에요. 영도 다요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때에 따라 역사하신 것이 다 달라요. 언약도 다르듯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요 구약시대는 할례인, 신약시대는 성령의 인, 재림 때는 하나님의 인, 그러는 거요. 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피는 짐승 피, 신약시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재림 때 피는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일곱 눈이 뭔데요? 9절에 보니까 하루 사이에 죄악을 다 제한다는 게 결국에는 아까 바벨론 교회를 할 거를 예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4장 9절 가면 이제 감람나무 얘기가 이제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스가랴서 있잖아요. 3장, 4장, 5장. 여러분도 그냥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게 깊이 가가지고 살펴보셔야 돼요. 읽기라도 해야 돼. 많이 읽어놓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해가 팍팍 가는데 이거 안 보다가 보면은 뭐야? 순의 아들이 나오네? 막 스룹바벨이 나오네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이단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 사역 하려면은요 이단들 전부 다 꿰뚫어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단 교주도 다 만나본 사람이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쉽게 막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날 갔다 오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누락연 앞에 나오다가 빛 같은 게 머리로 막 들어와가지고 통곡이 제가 우는 게 아니야 이거. 그 옆에 철길에서 어디냐면은 대방역에서요 노량진 사이에 CTS 방송 바로 앞에 그 건물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가서 보니까 목사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들 하고 있더라고요. 별거 다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읽고 이제 여기만 읽고 맞춰드리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게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오는 이래요. 스룹바벨 손이 9절 스룹바벨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였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으면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는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졌는 자리라 하고서, 여기에서 이제 단어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10절에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합니다. 일곱 눈.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어 보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림줄이요, 청량줄이라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래요. 성전과 제한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림줄 사건이에요. 그래 놓고 두 증인 보고 뭐라고 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럽니다. 이게 기름을 흘려내는 자예요. 감람류.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에요. 그 원어 들어가서 엘라이온 감람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왜 이제 여기 감람나무까지 왔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들이 전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 교회 반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교회. 아멘. 이제 앞으로는 양분돼 버려요. 이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흘려내는 교회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교회에 속해 있는 무조건 뭘로 봐요? 큰 성 바벨론 교회에 속한 걸로 봐버려요. 짐승의 비밀에 갇혀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요. 성경에서. 그럼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그러면은 너만 두 감람나무 교회고 우리는 큰 성 바벨론 교회냐? 그러면은 저는 할 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해당 교회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듯이 지금 준비 못한 재림 때 영접하지 못하면 전부 다 뭐예요? 귀신 666. 그래서 666 귀신의 영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666 귀신의 영을 받느냐? 777 이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등불 이래요. 4장 5장 6절에 보면은 계시록 이 하나님의 일곱 영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보내심을 입었자는 뜻이 원어 들어가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초림 때 실로암은 예수님이 십자 오셔가지고 눈에다가 흙을 갖다 비벼가지고 가서 씻으란 거. 왜 예수님이 가서요 안 시켜줬냐면은 씻는 거는 내가 씻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을 요구해서 그래요. 2000년 전엔 그게 2000년 전에는 그 눈먼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소경 교회로 가서 씻는 거는 내가 씻는 거예요. 재림 때 교회는 이제 실로암 교회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씻어가지고 계시록 7장 17절 사건을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을 몸을 살리신 받아 육체 구원받아 천년왕국 들어가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요 양자택일이에요. 이제 그냥 개구리처럼요. 개구리 요리가 있어요. 프랑스 요리인데 개구리 할 때 보면요 처음부터 찬물에다가 앉는데 얘 튀어나와 버려.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온데다 딱 놓고서 있으면 얘가 가만히 있는데 좋아가지고 흐뭇해. 온도를 살살살 올린대요. 이제 손님들 보는 데서 그거를 탕으로 끓여 먹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온도를 맞춰주면 얘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물 끓을 때까지 안에서 잠을 자버린대요. 그 온도 따뜻하면 잠잔대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요리가 개구리입니다. 우리나라만 개구리 먹는 줄 알았더니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사건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지금 다 봐요. 안전하다 하고서 따뜻한 물에 있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 거예요. 물이 끓어오르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이 여러분일 수가 있고 여러분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오시던가 안 나오시는가 하는 거는 알아서 택일하시는 거고, 또 이 말씀을 전하던가 안 전하던가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거짓 선지자요 666 찝는 악한 종으로 그냥 타락을 하시던가, 안 그러면은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흘리듯이 주님 오실 때 영접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지고 예수 왕권 받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천국의 장자총회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택일 사항입니다. 이걸 꼭 아시고 성경대로 보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